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금요일 새벽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가 다 마쳐지고 심지어 사람의 피해 보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까지 다 마련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레위인들을 향하여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앞서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유산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만 믿으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결국 땅이 아니라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신 이유는 각 지역에 흩어진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들이 받은 성읍은 총 48개, 48개의 성읍이었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 이스라엘의 이 지역들에게서만 성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전역의 모든 지파들에게 성읍을 골고루 분배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먼저 4절에 보시면 그핫이라는 자손이 등장합니다. 사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고요. 그 중에 장남은 게르손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성읍을 받는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 그핫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요. 제사장 그룹이었던 아론의 후손들이 먼저 13개의 성읍을 받고 그리고 그 남은 후손들, 고핫의 후손들이 10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이 마지막 무라리 자손에게는 12개의 성읍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 분배받은 도시도 그냥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과 고핫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중앙산지, 실로가 있었던 중앙산지와 가까운 성읍들을 보여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그룹은 이 제사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운 성전을 준 것이고요. 그핫 자손들은 법궤와 성벽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실로가 있는 중앙산지와에 가까운 성읍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예루살렘 지역을 기점으로 외곽에 분포되어 있는 도시들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들은 광야 행군 때 성막 휘장과 휘장 문을 옮겼던 자들이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기둥과 받침대와 말뚝을 옮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공격들의 요인들을 차단해주고 수호해주는 역할로서 이스라엘을 마치 감싸고 있듯이 보호해주고 있듯이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족속들이 성읍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며 심지어 도피성에 있는 자들까지도 보호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었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 선물로 받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 땅을 선물로 주셨고 누가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며 누가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를 알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사업장, 오늘 내게 주신 이 지역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의 후손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 이후부터 19절을 쭉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성읍들을 순순히 내어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번 주셨으면 땡이죠. 줬다가 뺏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 많아서 이 성읍만으로는, 이 지역만으로는 살기 좁단 말이지요. 다른 지파부터 좀 주시고 저기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데 땅덩어리는 큰 그런 지역들 많잖아요. 그리로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 나는 최대한 나중에 주면 되는 세상,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인 세상,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기보다는 나는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남을 도와야 하는 곳이 이 세상이 우리가 가르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논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서 역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역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준 곳이라는 것.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아,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야.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야. 거저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이 어떻습니까? 1장에서 12장에서는요,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13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땅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에 감격하여서, 너무나 큰 선물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 있는 자리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이며 시간이며 물질이며 공간이며 가족이며 환경이며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또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과 자녀와 남편과 직장의 동료들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사회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가축을 위해 그 모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기 보시면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그룹과 여호수아는 어디에 기초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언약의 기초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놀라우심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힘과 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어려움도 찾아오고 바쁨도 찾아오고 슬픔도 찾아오고 감당하고 싶지 않는 일들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견고한 산들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이유는 그것은 언약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으며 우리는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과 환경 안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레위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 자손은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각 지역의 성읍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성읍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명령하신 대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며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언약을 잊지 않을 때에, 그 약속을 잊지 않을 때에 오늘도 이 한날, 이 과업 속에서 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보이며 승리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미래 준비 세대와 청년부의 겨울 캠프 및 수련에 큰 은혜 주시고 교회 훈련 사역과 순장반의 준비도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서 올 한 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